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변화된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높은 산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마태는 엿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8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일에서 8일 사이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녀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딱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먼저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정말로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누가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가 그 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인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렇게 상의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놀랍다 못해 충격적인 장면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17장까지 강의를 해오지만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변화되거나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거나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런 정말로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놀라운 변화의 시간,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옷은 빛같이 해서 아주 하얗게 변했고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장면에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대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깊이 자다가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해같이 빛나고 그 빛같이 옷이 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너무 놀라서 그냥 자기가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집을 세 개를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쥐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하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라.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크고 웅장한 나머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 순간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베드로는 떠나갔고 예수님만 홀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누구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죠? 선지자의 대표죠. 그럼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계속 읽으면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이 어떤 그곳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데려가시고 야고보를 데려가시고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은 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있죠. 내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신 거 아니죠. 또한 모세와 엘리야에게 야, 얘가 베드로야, 얘가 야고보야, 얘가 요한이야, 이러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데려갔던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중요한 장면에, 그 변화산에 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혼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제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스타일은 혼자 기도하러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가실 때는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하러 갈 때 꼭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들은 거기서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을 선별해가지고 그 변화산에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것은 그 사건을 보라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 하나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왜 나타났으며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변화산에 이어서 겟세마네 그 기도하러 갈 때도 그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는 그 장면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주체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사랑하는 수제자였다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가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도록, 보여주도록 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졸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입을 닫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한 각각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왈가왈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왈가왈부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하는 모습을 왈가왈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나타내고 싶어하는 일들, 알리고 싶은 일들, 뭐 이런 것에 막 제목을 긴급공지, 비상, 지금 당장 서명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을 보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꾸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입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왜 입을 다물지 못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급하니까, 긴급이니까, 당장 막아야 하니까, 비상상태니까 내가 말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대통령의 문제도, 남과 북의 문제에서도, 국제관계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설령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주장을 해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입을 엽니다. 입을 벌려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이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당히 똑똑한 줄 알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만 그것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과연 자신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일까요? 똑똑한지는 몰라도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암송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됐든 박중신 목사 바꾸라고 막 전화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왜 전화를 하게 됐는지 그러한 내용 소개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책을 구입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책을 구입했으니 책에 대한 세미나 왜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샀다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베스트셀러 작가들은요, 한숨도 못 잘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라,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요구가 너무 폭발쳐서 한숨도 쉬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입을 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비 무례하고 건방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설명된 설명서 하나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매뉴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냥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전화하기 전에 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문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누굴까요? 아마도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외무고시 합격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하는 행동이나 그 정치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답답하고 바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잘 아시죠? 지금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포위했습니다. 그의 사환이 지금 쩔쩔 매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군대들이 우리를 애워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는 눈을 열고 있는 줄 알았지만 눈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 변화산에서 깊이 졸고 있었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 야고보의 눈에, 그리고 요한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초막대를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하는 베드로는 그의 말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베드로가 그 높은 산에서 초막을 3개를 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졌다 해도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 초막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의 헛된 공약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목격한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장면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 놀라운 장면을 내가 부활할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했어요? 봤어요. 그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만 데려간 게 아니라 이 세 명을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요, 전부 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왈가왈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을 닫고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약속이나 맹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입을 닫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국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과 북의 대치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지금 좌우와 우로 분열이 되어서 매우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들 왈가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가 돼요? 빈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닫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6편 10절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국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으로 가는 그 현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입을 닫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목격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합니다. 왈가불가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빈말인 거 압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닫고 눈을 열어서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